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중에 베베라는 우리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추천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참 흔하게 듣기도 하는데 실생활에서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추천하는 또 하나님이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나 하나님이 추천할 만한 사람, 좀 듣기만 해도 좀 마음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매인 베베를 추천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뭐 추천을 받거나 추천을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단순히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는 이게 또 좀 다르거든요. 이게 친하다고 해서 추천한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만약에 일하는 곳이라면 일하는 곳과 이 추천하는 사람이 잘 맞아야 돼요. 요즘 뭐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케미가 잘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또 옛날 어르신들의 표현으로는 또 뭐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 누가 부족하다 넘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나름대로의 성품과 성향과 이것과 그가 일하는 이곳, 뭐 추천 의뢰가 들어온 곳이든 그곳과 잘 매치가 되냐라는 거죠.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단순히 친하니까 무조건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난 무조건 그 사람 추천 안 해, 이럴 수도 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한 것과 또 뭔가 소개하는 이런, 그러니까 뭐 서로 인사해 뭐 이런 소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 이 추천이라는 겁니다. 좋은 자리가 있는데 저기엔 이런 사람이 가면 참 좋겠다 그러고 제 주변을 봤는데 지금 주변에 일을 구하는 사람 중에는 없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 많은데 그럼 추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생각 안 하고 조금 좀 친분에 좀 약간 눈이 가려져서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좀 나중에는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뭐 제 경험에서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좀 추천해도 되겠다 싶어서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우려했던 그 일이 결국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추천이라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저한테 누가 야 사람 좀 소개해줘, 사람 좀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되게 어떤 분이 할까요? 저한테 누군가가,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가 저한테 야 누구 좀 한 명 우리 여기 사람 필요한데 좀 추천해봐 이러면 어떤 일일까요? 저 목사예요.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겠죠.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저랑 친한 그런 사람들, 교육 전사를 만약에 좀 누가 추천해달라 그러면 제가 친하다고 해서 방강일 전사님 거기다 보낼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사람, 그건 친분과는 상관없는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그 사람을 소개하고 추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추천은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저한테 만약에 누가 이렇게 이 사람 어디 좀 사람 추천해줘 그러면 그 사람의 기대는 되게 그럴 거예요. 일 좀 괜찮게 성실하게 하고 충성된 사람, 성품도 좋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좀 추천해줘 라는 것이 사실 무언으로 압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겠죠. 여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한 것이, 어디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나 좀 추천해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겠죠.
그 사람을 구하는 쪽에서 야 사람 좀 추천해봐가 아니라 저기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선배님 저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경우는 좀 없었지만,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이게 그래 내가 추천해 줄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곤란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랑 친한 것도 많고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자리는 이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거절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추천을 하면 또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걸 아는데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들이 뭐 우리 일상에서는 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인데 바울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바울이 과감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천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추천이긴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이 베베를 바울이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도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도 이 베베는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인정한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베베와 이 로마 교회가 정말 만났을 경우,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정말 양쪽에 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추천한다라는, 자신이 책임질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울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베베를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 각별한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좀 살펴보고요. 근데 바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경 안에서의 내용들을 좀 읽다 보면 바울은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의 그 사역 역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끝자락에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무시하고 할 내용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마무리 인사를 할 때 항상 보면 사람들에 대한 수고를 치하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돕는 동력자나 모두가 다 합력해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말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도 이 점은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그 수고를 잊지 말고 또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들, 보이지 않게 기도한 그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후원하는 사람과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사실은 이렇게 구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돕는 것, 뒤에서 돕는 것,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런 후원자들의 수고 헌신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은 편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뛰는 이것 이상으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탁월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집필하면서도 그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후원자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중에 베베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베베라는 여인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야기 베베라는 책이 출간이 된 거예요. 저 책이 저렇게 뭘까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사지는 못하고 계속 궁금해하고 무슨 책이길래 하고서 혹시 읽은 사람 있나 좀 찾아보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베베라는 이름 성경에 딱 한 구절 여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뭘 근거를 해서 베베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근데 이 폴라 고더라는 이제 목사님인데 작가면서 목사님인데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쪽으로 스토리텔링을 참 잘하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책 외에도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에 여러 역사 고증들을 좀 이렇게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근거해서 무슨 사실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던 건데 아마도 로마서를 가지고 간 인편으로 가져간 사람이었을 거라는 게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는데
근데 그런 사실들은 조합해서 그냥 당시 시대 문화에 맞게 상상력을 좀 더해서 이야기를 이제 꾸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작은 단락 부분을 좀 읽었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게 한참 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인물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조금씩 자료가 딸리기 시작하잖아요. 베베를 우연히 또 로마서보다 읽고 그때 이야기 베베라는 책이 있었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할 만큼의 자료는 굉장히 빈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나누면 좋겠구나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 이름 뜻을 좀 밝히면요. 맑고 순수함, 순결함 혹은 빛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이 베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2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베베가 가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그리고 필요한 거 있다면 다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호칭으로 베베를 소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역자 혹은 돕는 자 이런 표현들을 바울 서신 보면 많이 붙여요. 근데 보호자라는 호칭을 이 사람에게 붙입니다. 베베에게.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타디스라는 뜻인데 이게 후원자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이긴 해요. 근데 특별히 동역자, 슈넬고스랑은 좀 다르게 구별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몸을 부딪혀가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일은 같이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뭐를 다, 그러니까 뭐 후원이라는 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기도든 뭐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보호자.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보호자는 좀 다르다는 의미. 아무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가족들도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가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보호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우리 법적으로도 그렇죠.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 되었습니다라는 이 의미는요. 그의 사역의 모든 뒤치다거리, 그것을 도맡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물질적인 후원까지도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실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을 보면 베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쓸 것이 있다면 다 도와줘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베베가 갈 텐데 나 대하듯이 좀 대해줘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님이나 아니면 니네 교회 이제 좀 찾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간 것처럼 좀 여겨줘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합당한 예절에 담긴 그 표현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베베를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 보호자다. 더 정말 합당한 예절을 갖춰서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라 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자기가 아무리 유능하고 더 주님이 이렇게 해도 협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귀한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의 헌신을 내었던 사람들이죠. 최선으로 다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그 헌신의,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는 그 헌신의 삶이, 그 신앙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베가 그 점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헌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헌신이라는 표현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 어떤 거에 뭐 이렇게 기부해라, 뭐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라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부터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드리는 거죠. 뭐 얼마 헌금을 했어 이런 거 뭐 어디에 어떻게 내가 기증을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헌신이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나를 정말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헌신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이 또 막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의 헌신은 커, 작어, 뭐 저 사람은 중간쯤이야. 사실 헌신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게, 우리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딱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최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그의 헌신을 하나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고요.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2달란트의 기대가 있어서 2달란트가 충족되고 5달란트 받은 5달란트가 충족되면 하나님은 똑같은 가치, 그러니까 등가의 원칙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처럼 저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큰아이한테 기대하는 제 기대치가 다르고요, 작은 아이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릅니다. 큰아이한테 하는 기대가 더 크고 작은 아이가 더 작다라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냐면, 저희 집에서 저나 집사람이 좀 늦게 들어갈 때 아이 둘이 집에 이제 있잖아요. 그럼 밥 좀 해놔라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대개가 큰애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달라요. 저희 집은 작은 아들 녀석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큰애한테 몇 번 시켰더니 성의가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밥이 좀 되어질 때가 있고 또 질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둘째 녀석은 아주 적절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이제 저랑 이제 자주 하는데, 빨래 좀 잘 널어봐 그러면 큰애는 잘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한 칸에, 빨래대 한 칸에다 하나 널어요. 그럼 이게 잘 안 마르거든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칸에 이렇게 널어야 이게 잘 마릅니다. 그걸 작은 아들한테 하면 너무 잘해내요.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주 탁탁 빨래 건조대 펴가지고 착착착착 하는데, 이 얘기하면 이제 뭐 장가 못 간다고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들에게 기대하는 건 이제 그런 살림 부분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는데, 큰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 기대 안 합니다. 그냥 공부나 해라, 이제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큰애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애기 때문에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이게 제 기대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재능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가 다 다르다는 거다. 그게 어느 게 좋은 거고 혹은 어느 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평가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는 이 헌신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열심 가지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뭐냐, 왜 중요하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거든요. 그럼 이건 저에게도 영광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추천하겠죠. 하나님의 일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면에 공개하듯이, 추천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합류를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리빙스턴 잘 아시잖아요. 리빙스턴의 얘기를 좀 하나 소개를 할까 하는 것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찾아내게 된 예화인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등불이라는 이제 그 칭호를 받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던 동료들이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뭘 도와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런 사람 준비했는데, 당신들까지 가는 길을 좀 알려주면 우리가 빨리 보내겠다 하고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리빙스턴이 답장이 왔는데,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면 필요 없다.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보내다오.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야, 이게 진짜 헌신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정해진 길도 있고 이런 방법들도 있겠는데, 그거는 그 앞서간 사람들의 헌신의 방법이고, 저의 헌신의 길은 이전에 있었던 사람과 전혀 다른 헌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헌신을 해야지, 헌신의 방법을 모른다고 포기하는 거는 준비가 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헌신하면 된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그런 헌신. 헌신적인 사람이면 그런 열심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또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왜 구절을 하나를 확 못 읽어드리냐면 사실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 뜻, 힘. 마태복음은 마음과 목숨과 뜻이고요. 마가복음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네 가지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뒤에 두 개 순서를 바꿔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힘이 아니라 힘과 뜻으로 또 바꿔 나오는데 여하튼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게 바로 전인적인 헌신이고 전인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뭘 얘기하냐면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몸은 안 하는 말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예배당에 나와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즐거운 장소에 가 있습니다. 요즘 뭐 캠핑 좋아하는 분들 뭐 캠핑장에 가 있고 뭐 불멍 때리고 있는 그걸 상상하고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것도 예배가 아니죠. 반대로 어디 나가서 막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뭔가 불편함 때문에 마음은 예배당에 가 있어요. 그 사람 칭찬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전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 정성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베베를 본 건데 그런 베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겠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맡겼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로마서, 저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그 일을 베베에게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라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또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우리가 뭐 교회사에도 있었고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로마서를 베베라는 여집사가 전달했어요. 이거 뭐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 사람에게 맡기게 된 이유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을 그 정도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드리면 베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겐그레아가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그 도시란 말이에요. 항구인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곳의 교회를 아마 사도 바울이 세웠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겐그레아 교회가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서원과 관련됐다라는 게 이 18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머리를 깎는 서원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는 기간 동안 삭도를 되지 않는데 그것이 뭐 엉클어지거나 했을 때 정결케 된 날 이제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런 서원이 있고 하여간 서원이 어느 정도 이행됐음을 좀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겐그레아에서 무슨 서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행돼서 머리를 거서 깎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서원이 이행됐다라는 것이 혹시나 겐그레아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냐라는 추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그런저런 면에서 겐그레아 이 지역은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학자가 또 한 가지 추정하는 것은 이 겐그레아 교회의 예배처소를 베베라는 사람이 헌신하고 내어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베베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는 그 대단한 열심, 그 헌신을 일단 그것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한 사람을 베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베를 좀 주목하는 거죠. 비록 성경에 굉장히 짧게 나온 구절이지만 그래서 베베를 많이 주목한다는 겁니다. 요즘 편지 뭐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고 이메일이 있긴 하지만 이메일도 잘 안 씁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주소만 갖고 있지 이메일로 막 사연을 적어서 보내는 일도 거의 없고 뭔가 첨부하기 위해서 좀 하기 그 정도로 사용하지 편지 같은 건 전혀 쓰지 않고요. 서로의 소식은 어떻게 전하냐 그러면 SNS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요즘 모습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런 거 뭐 불가능했잖아요. 오로지 인편으로밖에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통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서, 편지 만약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 일의 적임자를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 중에 겐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이 일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 여집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쓴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떠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크리스천 투데이 인터넷판에 로마 한인교회를 다니는 한평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올린 게 있어서 그걸 좀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로마 한인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잖아요. 그쪽 로마죠.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 교회에 전해지고 그 로마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갔는지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니까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된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 교회에 만약에 도착을 안 했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서 이것이 엄청 뭐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정말 위대한 그 책 중에 하나, 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올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본 것이 베베가 이것을 가는 게 그냥 우리가 인편으로 전달해서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정말 짧은 한 구절로만 소개된 게 그냥 너무너무 약한 겁니다. 이 전달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을 따르면은 날씨가 좋은 날은 15일, 좋지 않으면 55일까지도 걸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일이. 근데 이게 로마 군대가 군사적 목적으로 갈 때 사실 이 정도 소요 시간이고 일반인이 갈 때는 더 오래 걸렸을 거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면 고린도에서 에게해를 돌아서 지중해로 나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에게해를 돌아서 지중해로 나오는 길만 해도 수주일이 걸린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운하라는 게 좀 있대요. 저도 못 가봤지만 그래서 이제 단축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나폴리만에 있는 보디오 항구에 도착해서 또 거기서 200km 정도 되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피아 가도라고 아피아 길이라고 이제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뭐 로마 시대에 뭐 이렇게 했던 길인데 검색해 보니까 또 뭐 나오더라고요 자료들도. 근데 이 길을 여인의 몸으로 갔다. 이게 사실 너무너무 불가능할 일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뱃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몇 달을 가까이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걸어서 이 200km의 길을 가는 것, 며칠을 한 열흘 가까이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열흘 가까이 가는 그 길, 뭐 치안이 잘 됐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길인데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이 바울의 심부름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맡아서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한 건데 그만큼의 믿음이 있고 그만큼의 헌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또 맡겼겠죠. 그러니까 베베는 이 길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인데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한다라는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그 각오와 같은 심정으로 이 일을 맡았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그 얘기가 이렇게 좀 그 여정을 밝히면서 끝나는데,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 그냥 크게 한번 헌금하면 오히려 그게 더 주목을 받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눈에 안 띄면 그건 사실은 더 큰 헌신일 수도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바울이 베베를 후원자로 이야기하고 보호자로 이야기할 때 그 보호와 그 후원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후원,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사실 자기 일에만 바쁩니다. 되게 성향이 그렇죠. 사람은 원래 그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안 거죠. 모든 그냥 사람이 흘러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고 자기 일을 구하지 하나님 일에는 관심 없는 게 인간의 그냥 속성이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베베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내 일보다 우선이 됐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비약일 수 있겠지만 그 로마 한인교회 목사님 얘기에 제가 좀 그걸 듣고서 좀 상상을 한 것이,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게 사실 이 베베라는 여인의 그 여정, 그걸로 인해서 사실 세상에 드러나고 빛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 인물만 해도 어거스틴이 그랬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읽다 그렇게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입니까?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별로 생각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가, 베베는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훗날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엄청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걸 베베는 알고 배를 타고 그 200km를 걸어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일이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본 것이, 동성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이 예배당을 헌신해서 세우신 분들. 그분들이 기대는 했겠죠. 이 예배당이 우리가 창립한 이 교회가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대는 했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때 그 시간에 충성을 다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합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계단 위에 올라가서, 전에는 이제 담장에서 찍었는데 계단에서 올라가서 좀 찍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죠. 저곳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잘 자라났으면,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지 제가 본 건 아니잖아요. 미래 어떻게 될지.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근데 그 헌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일이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베베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그처럼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니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 기대감을 갖고 사실 저희가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베는 분명히 몰랐지만 그 심부름이 그처럼 역사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그냥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헌신을 가졌다. 사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헌신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베베의 믿음을 정확히 보게 된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맡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는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이 일은 누구랑 의논하지? 그래, 김 집사님하고 의논해야지. 그래, 저분은 최 권사님하고 의논해야지.
이런 일이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믿고 기대고 있다는 증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는 존재감 뿜뿜한 사람이라는 거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이 베베가 바로 사도 바울 옆에 그런 존재감으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 느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사람을 길러내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회, 그 선교 사역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도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런 귀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런 귀중한 사람, 결국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던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잘 해내면 서로에게 정말 귀중한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뢰, 그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과 정직함과 신실함, 그래서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헌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신뢰받는 베베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서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 안에 사실은 좀 매일매일 새롭게 다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베베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베베가 모르는 사이에 베베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베베처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믿고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베베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이 전달한 그 편지로 인해서 훗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는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쓰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